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회복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죠. 회복.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어디서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의 영이 먼저 회복되어져야겠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바로 5가지를 하는 것이다. 지난 주의 마지막 말씀에서 드렸었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참조해 주시면 여기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하나교회를 세우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교회에 대한 존재 목적을 뒤에 잘 적어놨어요. 이것을 다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중심 주제, 바로 첫 번째가 뭐겠어요? 예배. 이제 물론 이 순서는 바뀔 겁니다. 그러나 이 5가지는 바뀌지 않아요. 교회가 뭘까? 아주 간략하게 교회는 이 5가지 하는 곳이에요. 이 5가지만 하면 돼. 그 외의 거는 안 해도 돼. 그러면 요것만 집중으로 하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이걸 안 하면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1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우리 계속해서 수요예배에서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을 살고 있고 노예를 사니까 불쌍해서. 그렇죠. 그 얘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애처로워서, 그들이 불쌍해서, 이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모아서 뭐 하려고요? 예배하는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너희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사흘길. 애굽에서 사흘이 지난 그 길에 뭐가 있느냐면 이 산,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 하나님이 신의 산이라는 곳에 와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려면은 애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신 이유는 신의 산,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서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거룩한 산, 지정한 산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다.
자, 모세가 그 일을 하려고 애굽에 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쉽게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생각하면서 머리가 떠오른 게 바로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지금 애굽에 종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가서 예배하겠다. 거기서 내 백성을 만들겠다. 독립시켜달라. 그래서 지금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일본 천황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백성을 우리에게 돌려보내시오. 우리가 나라를 세우겠소.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애굽에 종 살고 있어요. 그런데 종 살고 있는데 그 종 살고 있는 나라의 황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건 목숨을 걸 만큼 위대한, 아주 그러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아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니 이들이 사흘길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지정된 곳에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오. 그러니 내 백성을 내놓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투사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바로가 코웃음을 치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한 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모세에게 사정합니다. 야, 알겠으니까 빨리 이 재앙을 없애줘. 그러면서 모세에게 딜을 합니다. 뭐라고 딜을 합니까? 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게 목적이면 그냥 여기서 예배해. 내가 하루 쉬는 날을 줄게. 그 쉬는 날 여기서 예배해라. 뭔 산까지 가냐? 모세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 정착을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된다. 예배는 집에서 드려도 된다. 예배는 놀러 가서 드려도 된다. 여러분, 이건 큰 오해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정말 모르는 무지입니다. 유튜브에서 조금 배웠다고 하는 목사들이나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니까 그냥 예배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유효하다. 코로나 기간에는 유효하죠. 하지만 성경 전부에도 절대로 그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교회가 뭔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뭐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건물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있는 이 그룹,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있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임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곳에서 함께 모여,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을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드리는 건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요. 바로가 유혹하죠. 야, 그냥 여기서 드려. 너 있는 집에서 드려. 뭘 따로 모여서 드리니? No, 안 됩니다. 또다시 재앙이 내립니다. 바로가 사정합니다. 야, 그러면 남자들만 가면 어떻겠니? 응? 애들하고 여자는 여기다 두고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니? No,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나 이후에도 사람들이 자꾸
애들은 공부하는 거니까 니들은 여기서 공부해. 대학생 돼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애들도 또 나 교회 학교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나 뭐 학원 가야 돼요. 그래. 그냥 엄마가 아빠가 대표로 교회 갔다 올게. No, 안 돼. 온 가족이 다 떠나야 돼. 어디로? 예배하는 곳으로. 또다시 재앙이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애들하고 다 데리고 가. 재물은 놓고 가라. No,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와 양을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No, 안 돼. 또다시 재앙이 내립니다. 결국은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 장자가 죽는 그 고통을 겪은 후에야 바로가 두 발을 들고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흘 길을 가서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와서 비로소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교회, 광야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타협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야말로 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핵심이며 전제이다. 예배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들을 끌어내서 교회라고 하는 시내산에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내가 태어난 이유이고 목적이고 삶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가인은 살인자가 됐고 아벨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어요? 두 사람은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예배가 그들을 갈라놓았어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삶을 불평했어요. 아벨은 예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예배의 자세가 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한 사람은 저주의 대명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인은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불평하고 아벨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을 때에 하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는 지옥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축복의 백성과 저주의 백성이 나누어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과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신앙인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전부 나누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보실까? 여러분의 예배를 가장 중심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와요.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그들은 양을 끌어옵니다. 순양 그리고 살찐 소 그다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를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태우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가져온 이 많은 재물이 나한테는 아무 유익하지 않다.
나는 지금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너무 배부르다. 그만 먹고 싶다. 그래 그 제사 좀 그만 지내라. 예배 좀 그만 드려라.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 순영의 피를 기뻐하자. 너희들이 흐리는 그 피를 이제 더 이상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예배 드리지 마라. 응? 그만 잡아. 14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성전이 여러 곳에 있어서 여러 교회, 우리 하나 교회 이렇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였어요. 하나.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꼭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걸 월삭이라고 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다음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1년에 3차례, 그것도 안 되면 반드시 한 번은 반드시 성전에 한 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와야 되는 때가 있죠. 그걸 절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모두 모이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월삭과 너희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오지 말라고 오지 마. 이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래. 내가 지기에 곤비해. 이제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너희들이 오는 게 나한테는 너무 무거운 짐이라서 내가 지기가 싫어. 피곤해. 그러니 예배 오지 말아라. 이건 언뜻 들어보면 하나님 예배를 싫어한다. 왜 그러실까? 그게 아니라 완전한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도 완전 엉망이고 그러면서 그냥 형식에 따라서 월삭 그리고 형식에 따라서 정한 절기가 되면 그때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런 재물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야. 왜? 예배를 받아줄 수도 없고 안 받아줄 수도 없고 그러니 피곤하니까 아예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말라기에서 보면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지만 하나님이 가장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실 때 하시는 말씀은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나한테 무거운 짐이니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화가 났을 때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질 것이고 그 관계가 없는 자가 당하는 모든 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없는데 너희들이 예배라고 오니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다. 그러니 차라리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때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목적이 시사할 것입니다.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경험이 있는 분과 없는 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예배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내가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나라로 상달되어지고 내가 예배할 때 이곳이 천국인지 땅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서 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알 것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저 시간 되면 때가 되면 나와서 그저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기쁨을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 기쁨이 많습니다. 즐거운 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재미나고 어떤 즐거운 것으로도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상응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는 잘 먹고 운동하고 건강하고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닐 때 행복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행복을 느끼거든요. 근데 육신의 행복만으로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때에만 영혼육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경험, 예배할 때 내 찬양과 내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에 나의 영혼 육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당 안 나와도 되고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되는 자유를 주었다면, 어떤 사람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증과 갈망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떠한 예배자이냐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기를 거부했고요,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자신을 죽인다라는 위협 앞에서도 자신은 예배하는 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에 들어 던져짐을 당했고 그들은 사자우리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도 예배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그들의 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죠. 예배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이 시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건 영적인 사람만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영이 죽어 있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 그냥 앉았다 가는 어떤 공연 같은 것일 수 있겠지만, 영적인 사람에게서는 이 예배의 이 한 시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잠잤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는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 위에 다른 돌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나,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예배 통로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런 감격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이 두 개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broken heart, 아픈 가슴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떤 가식도 가지고 오지 마세요. 어떤 허영도 가지고 오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뭐 변호사고 의사고 사장이고 뭐 내가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 힘들고 어려운 마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솔직한 나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그럴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위로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치료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만족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어떤 의무나 책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상처났고 외롭고 지쳤던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데 나간 아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학교를 갔다 와서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을 때 멀리서부터 달려들어 그 무거운 가방을 벗겨주면서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밥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받는 위로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 누가 엄마 아버지 앞에 갈 때 가식적인 마음 가져가는 사람 없지요. 순수한 마음으로 상처난 마음 가지고 그저 주님 앞에 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야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가 됐어, 월삭이 됐어, 자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가 됐어 할 때 자기는 뭐 했다고요? 기뻐하였도다. 왜요?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는 나의 삶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주일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입니다. 오전에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3부 예배. 이 예배, 여러분의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한 마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힘 얻는 그 간절함의 소망의 기쁨, 그것이 있어야 돼요.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 도망치게 됩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바위 속에 숨어 지내는데 그날이 안식일이 되어졌습니다. 안식일이면 다윗은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에게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나의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앙망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제가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저 반역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 남은 인생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회복되게 하려면 준비하는 마음에 bent knees, 꿇는 무릎이 필요해요. 첫째는 여러분의 정직하고 여러분의 그 상처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순수함이라면 두 번째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예배가 내 인생이고 목적이고 삶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한 주 동안 사모하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든 수요일 기도든 금요 기도든 개인 기도든 합심 기도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곳을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럼 이곳에서는 쾌적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주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 꽃으로 가꾸시는 분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가대와 찬양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다 각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것들을 봉사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돌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느 기관인가가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때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 청소를 하면 일당을 받지만 여러분은 이곳에 돈을 내고 청소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예배를 바르게 되는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오는 만족은, 여기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이 청소해서 일당 10,000원, 20,000원 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준비할 때 여러분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꽃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청소로 준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예배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여러분 의복도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양복을 입고 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어떤 옷도 괜찮습니다. 옷을 새로 사면 이번 주일 예배 때 입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입어야지. 토요일 날 내일 무슨 옷을 입을까? 새 옷이 아니에요. 비싼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예복도 헌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때 재물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야. 무슨 자꾸 교회에서 돈 얘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은요, 물론 제 아내가 준비합니다만은 지금까지 헌금을 드리면서 항상 새돈,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을 때는 모르지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요. 그래서 은행에서 신권을 늘 바꿔갖고 드렸는데 몇 년 전부터 신권을 바꿔주지를 않아, 은행에서. 그래서 한국은행에 갑니다.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최근에 나온, 그것도 한 사람 앞에 100만 원밖에 안 바꿔줘요. 그 이상은 또 안 바꿔줍니다. 그럼 또 그거에 맞춰서 가서 바꿔가지고 항상 새 돈을 준비해서 드리죠. 근데 5월부터는 또 4월부터인가요? 한국은행에서 또 안 바꿔줍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책이 돈을 회수하고 이제 카드나 이 디지털 화폐로 다 변화되는 시기라 돈을 발행을 하지 않아요. 새 돈을 안 바꿔주죠. 명절에만 바꿔주기로 하고. 이제 또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명절 때만 바꿔야 되는지. 어쨌든 그건 또 나름대로 어떤 또 생각을 또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구겨졌다고 해서 지폐 가격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새 돈이든 큰 돈이든 가격은 똑같은 금액이에요. 근데 왜 굳이? 마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 돈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저 부자한테 10억 한 번에 받는 게 가난한 사람들 돈 한 푼도 안 받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못 하실 분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정성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예배 가운데에서 회복과 축복에 임하려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를 늦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깨끗한 예복으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왜? 이 모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의 삶을 한 시간의 예배에 모든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구원해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감히 내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예배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저 여러분 일주일에 빨간 날 하루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정과 평안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정, 내 인생의 안정감을 주시죠. 정신위생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핑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저 정신의학자입니다. 박사고 교수이고 의사입니다.
그가 사람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면서 결론으로 사람은 행복하게 하려면, 사람이 평안하려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자도 목사도 아니에요. 의사고 정신의학자입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의 만족을 느끼려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첫째, 그래서 이제 4WPLW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WPLW라는 이론입니다. 첫 번째는 work이에요. work, 일. 사람은 일이 있어야 안정적이고 평안해.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평생 먹을 만큼의 돈이 있어도 일이 없으면 사람은 거기에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work이에요. 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일을 해야 돼요. 땀 흘려야 됩니다. 근데 일하고 땀 흘릴 때 사람은 생존할 때의 기쁨이 있어요. 일을 안 하면 이제 은퇴하고 뭐 그냥 뭐 돈도 많고 또 뭐 원로 은퇴 자금도 충분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요? 만족이 없대요. 1, 2년은 좋은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플레이, 놀이가 있어야 돼요. 일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놀아야 됩니다. 휴가를 잘 보내야 돼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했으면 떠나야 돼요. 놀아야 됩니다. 사람은 무언가 놀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행을 하시든지 취미 생활을 하시든지 무엇인가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만족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뭔가를 꼭 시간을 내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포기해요. 인생이 기부업돼요. 지쳐버리면 거기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반드시 가족 간에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내시고요. 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love, L이죠. 사랑.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잘 놀아도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요, 열심히 일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었을 때 함께 있을 때, 함께 할 때 만족한 거지,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쓸 사람이 없으면, 같이 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놀아도 같이 놀 때 만족한 거지 혼자 노는 건 만족이 없어요.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orship이에요. 예배. 이런 정신의학자가 왜 워십을 넣었을까? 신학자도 아닌데 예배자.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죠.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일도 하고 놀고 사랑하지만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큰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예배할 때에 그것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 순서가, 우리 기독교인은 순서를 거꾸로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거꾸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일하고 놀고, 어떤 순서가 좀 뒤바뀐다. 우리에게는요, 예배가 가장 중심이에요. 예배가 안정적이어져요. 척추가 바를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설 때 그 다음에 모든 것, 영혼이 잘 되면 이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요, 우리에게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줘요.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큰 공황장애라든지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이 화가,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가 마음에 꽉 담아져서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사람을, 자기를 죽이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상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상담하고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를 도와라. 자꾸 얘기해라. 우울증 환자들이 자꾸 숨지요.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혼자 상상하잖아요. 그럼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꾸 얘기하라.
그래서 가족끼리 얘기하고 상담학사 돈 내고 가서 상담받고 얘기하는 거, 얘기할 때 치유가 속에 있는 응어리진 걸 자꾸 표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런 환자들의 대부분은 또 인간관계가 잘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받아주고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돈 내고 상담사가 들어주면 모르겠지만 그걸로도 안 되죠. 그때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정신과 의사가 종교를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상대가 없어도 되잖아. 내 속에 있는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뭐 누구한테 기도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종교를 가지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답답한 거를 표현한다고. 근데 성경은 우상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은 줄지 모르겠지만 해결은 안 해주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를 정신적으로 삶 속의 모든 것을 안정을 주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바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육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여는 도구이고요. 내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는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바로 예배이며, 바른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첫 번째, 어디서부터? 예배에서부터.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정신적 안정,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